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1절과 2절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오늘도 좋은 계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책임을 믿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정말 쇠로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주시는 진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 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간구할 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해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유대인들과 일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당 사람들 중에 복음을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센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반 정도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가르치고 떠나왔으니까 불과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새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여차여차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장을 해준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몇 개의 크다란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은 이 고린도전서가 편지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편지 양식에 따라서 쓰여진 부분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것을 밝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안부 인사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10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다루는 그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1장 10절부터 4장 끝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글로에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글로에는 고린도 지역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귀족 집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뭐 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를 떠났을 때 다양한 전도자들이 이 고린도에 또 왔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도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달라요. 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이해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누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파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거주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도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과 수사학 이런 데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철학과 또 그걸 좋아하는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라가는 거죠.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도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유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 문화가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율법을 막 신봉하지는 않지만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사는 유대인의 생활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한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보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이방인들의 삶이 싫어서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경건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그래, 저거지. 저렇게 신앙하는 게 경건한 신앙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파가 된 거예요. 반면에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맞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다. 이게 맞다.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가 이 교회의 뿌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우 지긋지긋하다, 왜 저렇게 싸우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대상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누구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할까? 어쩌면 바울은 그 아볼로파나 게바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꾸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문제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냐? 그리스도는 한 몸이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가 돼야지 왜 그렇게 나눠졌냐? 그러면서 지금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10절을 다시 보면,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말이죠.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신앙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그 신앙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공통 분모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반역자들이나 흉악범들이 매달려 죽는 수치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참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참 어리석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원의 방법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독이 퍼지면은 독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약초를 먹든지 아니면은 그게 무슨 의료 행위를 해야지, 그래야 살지. 그 장대를 쳐다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효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 말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쳐다본 자는 나았습니다. 왜 쳐다본 자가 나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세 너 우리를 쏘겠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신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너는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 때문이다. 너가 우리한테 사기친 거다. 그런 식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본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모세를 쳐다봤습니다. 재앙이 왔을 때도 모세를 쳐다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신앙을 못한다. 제대로 된 신앙을 못하면 구원이 어렵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때 모세가 어떤 신비한 약초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초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 약초를 먹고 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약초가 참 효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초 캐러 다닐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아플 때마다 모세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신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100일 금식기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일 금식기도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시도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즉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크게 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무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믿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좀 더 지혜롭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좀 더 신령하다. 그걸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내세우고 신령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위해서 세상 지혜로서 우리가 더 지혜롭다. 그걸 따지고 있는 거고 세상 능력으로서 우리가 더 신령하다.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인데요.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요. 따지고 보면 당신들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26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도토리도 키를 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크면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자랑에 근거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택해요.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누가 더 장자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몇 분을 먼저 나왔어도 그가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는 그 성격들을 보면 에서가 좀 더 호탕하고 리더 기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쌍둥이 중에 형이고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택했는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불쌍한 자를 그대로 놔두질 않는다. 긍휼이 많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지금 세상의 지혜, 세상 능력을 따져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죠.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경쟁 심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살아남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이 경쟁 심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방식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만이라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에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12장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 2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서로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인자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산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 십자가 신앙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이 세상, 다른 누군가와 다 이렇게 겨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